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 정복 전쟁을 위한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전쟁법.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이웃을,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 모든 법과 또 모든 어떤 범죄 행위들, 사람이 하는 모든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함부로 사람을 때리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죽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모든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 그렇죠? 그리고 순종해,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앞서 행하고 지킬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가나안을 정복 이전에, 오늘 또 정복 싸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복 이전에 회복할까? 오늘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을 정복할 건데, 그 정복하기 전에 기억해라.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서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을 쌓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일을 쌓아가고 그 일에 몰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죄악과 진노를 쌓는 일에 몰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지금 3, 6, 11에 몰두하고 거기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신자들이 지금 사실상 지금 세상에 사단이 준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집착되고 집중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 사실상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또 이 사람들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해야 될, 그래서 오늘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은 당연히 정복돼야 될, 하나님의 대적을 당연히 쳐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제 네가 나가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행할 여러 가지 법들, 실수들, 살인, 또 이런 범죄로 인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지만 오늘 특별히 뭐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부 뭐요?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은, 이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반기지 않고 반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 병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눈으로 보이는 군사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군사력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뭐요?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창세기 3, 60일에 몰두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 못합니다. 오늘 대적과 싸우는 이 대적을 치러 나가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여러분 주신 권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먼저 지도자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휘관들이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뭘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아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마라.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움에 잡히고 뭘 하려고 하면요,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겁을 내면 안 돼요.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거 없는 확신으로 충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마다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불안하고 놀라지 말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제 평생 걸어온 동안 저를 돌아볼 때예요, 하나님이 좀 보여가지고 내 옆에 있는 게 보이면 나 하나님 진짜 믿을 것 같은데,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걸 무엇 때문에 믿어요? 보이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뭐 보이는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 수준이 예언이 수준 비슷한 덩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언이 수준으로 내 옆에 같이 있다 보인다? 어느 놈이 깡패가 두려워하겠어요? 나를 보고. 안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만 체험을 하면 어때요? 어떤 것도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믿는 게 이기는 거구나. 믿음이 이기는 거구나.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왜? 영원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선별해요. 일단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들과 또 모든 남자들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온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자,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지요. 각자의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의 매인자들, 개인의 형편의 어떤 매인자들을 하나님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느냐? 자, 너희 중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5절부터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냐? 새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집을 지었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못했다, 돌아가라. 가서 낙성식을 해. 왜냐하면 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면 되겠냐.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건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와서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 그는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도 돌아가라. 왜? 결국은 두려워 떨고 나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참 자비하심을 보는, 돌아가라.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군대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사람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서 300용사를 데리고 2만 명 나왔다니까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죠, 여튼 모집을 했는데 수만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님 몇 명을 데리고 나가냐? 가장 힘없는 300명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군사력과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용기로,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용기,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담대함, 이 속에서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하나님은 모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바빠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입장과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아져야 되고요. 늘, 항상,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내 입장과 내 형편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길을 평생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싸움의 역사 보세요. 이 전쟁에 나가면 집니까? 안 져요.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뭐 싸움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또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같이 쭉 보면 그동안에 쭉 여러분이 봤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요.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모든 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앞서 보내요. 너를 길에서 보호하며 너를 지키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히위, 오늘 말한 이 가나안의 7 족속, 지금은 6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내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고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부터 회복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거부터 딱 확증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딱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 여러분 정복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복전쟁하는 시간에 이유와 핑계, 형편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만큼은 여러분 명절을 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회복하고 내 입장에 맞춰 예배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빨리 갱신하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 내 삶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막 추석을 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유행 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언제 정복되어지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임할 때, 정복 전쟁에 임할 때 정복 전쟁을 놓고 지켜야 될 법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그 지경, 다시 말해 가나안 지경,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되고 약속되어진 그 땅 바운더리 이 외에 밖에 있는,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분 오늘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 지경 밖에 있는 성읍을 치려할 때에는, 다시 말해 그래서 멀리 있는 성읍, 그 성읍을 치려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서 평화를 선언해라. 화평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요, 샬롬을 선포하라. 평화를. 우리는 평화를 위해 왔다. 그래,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라. 이 샬롬을, 이 평화를, 화평을 받아들이는, 이 화평을 받아들이는 성읍은, 수용하는 성읍은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이제 뭐요? 그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굴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착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지고 당연히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평을 선언하는데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그러나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먼지를 털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또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을 빌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말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고, 그 사람이 평생에 어쩌면 한 번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이 또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떠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전부 다 호흡이 있는 자를 살려두지 마라. 다 죽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이미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진멸할지니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고요, 그들을 살려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또 우상숭배 음행에 빠져서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우상숭배가 되어질 여러 가지 통로들, 잘못된 것에 몰입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 집중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내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아이들이요, 우상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가정과 가문 캠프가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돼야 돼요. 저는 어쩌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명절이 가족과 가정 복음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가족들 데리고 함께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그래야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복음 전하고 전도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명절.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니 식구들 가족들 오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있는데 갔다 오세요 하면서 그럼 이제 가.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예배해요. 아멘.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내년부터는 주일 예배로 온전히 지키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어떤 입장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모든 걸 맞춰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시간표가 있대라. 아멘. 가자, 예배 가자.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한 사람이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예배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절대로 아유 살려주세요 타협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싸우러 가는데 어떤 성읍을 칠 때에 19절에 보면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치려 할 때에 이 성읍을 칠 때 그 성읍에 있는 과목이 있고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냥 이런 이제 나무가 있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고 둘러치려 할 때에 오랜 동안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찍지 말라. 그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과목이 아닌 수목은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라. 찍어서 전쟁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되 그 전쟁에 도취되고 또 전쟁을 해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거 찍지 마라. 왜?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의 먹고 마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사람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막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전쟁이라 하니까요.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황폐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에도 여러분 진짜로 나를 살리는, 지키는 싸움들, 손해보는 싸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황폐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나서 뒤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무조건 막 다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래, 과목과 수목을 분별해서
싸우고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무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뭘 선언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뭘 선언하는 사람이요? 화평을 언제나 선언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복 전쟁법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과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경에 화평이,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불신앙을 인정하고 불신앙을 허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역이고 가장 힘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음행도, 불신앙은 오늘 무엇 하나도 허용하지 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일지니라. 아멘. 불신앙은 완전히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어떤 힘으로 싸우면 이렇게 전쟁법을 아래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멀리 있는 성읍까지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이 일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나라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으면 살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요, 목사이지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믿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법칙, 원리예요. 응답의 원리.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속에 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세상에는 갈수록 공허하고 가질수록 공허하고 채울수록 허기지고, 그렇죠? 짐이 되는 게 인생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채워도 비워도 쉼이 없고, 모든 걸 많이 배운다고 배우는데 배운 것이만 하고 혼란스러울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한 가지를 알았는데, 그리스도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세상이 보여지고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한 가지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어때요? 세상에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속에, 그 한 가지 속에 여러분 모든 정복의 답, 모든 치유의 답, 모든 살리는 답, 하나 되게 하는 답, 화목하게 하는 답, 평화를 이루어내는 답,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답,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자꾸 답 아닌 걸 붙잡고 환경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사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사정과 형편 따라 자꾸 걸어가면 안 돼요. 아멘. 모든 걸 예배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오늘 에레미야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희 앞서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기 신이 아닌, 그렇죠? 자기 주인을 다른 신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걸 누가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모든 축복의 근원이 뭐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왜 버렸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결국은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막 좋아서 막 찾고 오늘도 거기에 몰입돼 거기에 그거 쫓아가거든요. 거기에 막 치우쳐 가거든요. 그 전부 터진 웅덩이라니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뭐요? 밑독 없는 이 독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요. 터진 웅덩이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그걸 가지고 살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냥 한 가지로 충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 산업, 그리고 말 그대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 시대,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살리는
정복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는 비밀,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길로, 그렇죠? 생명의 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 영혼, 그거 못 지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결국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참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답입니다. 한 가지 가졌는데 그 속에서 다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뭐요? 문제 한 가지만 와도 백방으로 사방으로 팔방으로 그 답 찾으러 다니잖아. 안 그래요? 문제를 만나거든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니까. 영적 정체성. 문제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면 돼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도 돼.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 말로 알아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면 요건 답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더 빨리 가르쳐주고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요, 그게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대에게 예수로 살아라, 오직 예수로,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목사님 또 그러기도 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배부터 해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요,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지 몰라요. 저 기도한다고. 아니, 예배부터 해보게.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야. 예배부터 해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해라. 그게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는 방법은 죽이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예수 권세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이번 명절이 전도와 선교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도, 기도를 주시는 것들을, 그래, 우리가 진짜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우리 몇 해 전에, 2년 전에 우리 추석날 되면 우리 선교 나갑시다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잘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일단 목요일 날 다민족 캠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죠. 아무도 안 와도 우리 성도들 와서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다민족의 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상 살리는 길,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모든 곁에 있는 불신자와 친구들을, 제자를 찾고 시대를 살리는 그 방법은 전도와 선교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걸 살리는 사람, 오늘 그 사람 한 사람, 사정 없고 이유 없고 핑계 없는 한 사람. 아멘. 아니, 중요한 시간마다 이유가 생기고 사정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유 없고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답과 응답을 가진 제자. 다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거 외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외에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외에 관심을 가지는 건 그건 터진 웅덩이 인생을 걸어가는 거라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거 외에 다른 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누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중에 뭐 이런저런 뭐 사정과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전쟁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오직 그리스도께 100% 붙어서 100% 믿음으로 100% 함께하는, 100%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법이라면 오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화 전쟁법입니다. 오늘 같이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과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놀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